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9절입니다. 422페이지 422페이지에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9절을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도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려면 적어도 우리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현장,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현장을 직시할 수 있는 판단력. 군대에서는 그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현실 직시. 그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그건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직도 북한과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그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우리 형편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알아차렸으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을 확보하는 거. 근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 나오거든요.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이. 근데 사울이 그 현실을 잘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실을 직시하도록 깨우침을 준 것은 사무엘입니다. 현실을 알았으면 그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성령의 충만함,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가득 차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나의 스피릿으로 가득 차면 나의 일을 하게 되겠죠. 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5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그 사울이 이제 왕이 되면서 현실을 직시하도록 깨우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거다 하는 것도 사무엘이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0장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줬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초반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장면은 단 둘만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9장 끝부분에 보면 종들을 앞으로 먼저 보내라. 한참 걸어가다가 사무엘하고 사울이 걸어가다가 오늘 9장 27절에 보면 성읍 끝에 이르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종을 먼저 보내라는 거예요. 단둘이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원이 앞서 가므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 둘만 딱 있을 때에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잠깐 서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그러면서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러면서 이제 왕을 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사건은 단 둘이 있을 때만 일어났어요. 종들도 못 보게 둘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왕으로 삼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는 그 기름을 붓고 나서 말씀을 하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왕 삼았다는 것을 기름 부어서 통지하고 그리고 이제 17절 후반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아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공식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것은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제비를 갖다 지파별로 뽑고 그 다음에 패밀리별로 뽑고 딱 들어가면 사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조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비가 뽑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도 바다에 던져질 때 제비를 뽑았잖아요. 이제 그런 공식적인 절차 아무도 한거할 수 없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그게 10장 17절 이후에 보면 이제 그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내가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된다 하면서 세 가지 그 징표를 줬어요. 너는 이런 일을 당할 거다. 너 잃어버렸던 암나귀들 찾았다고 아버지한테 연락이 오는데 너 때문에 걱정하고 뭐 이런 세 가지 징조를 줬는데 그 세 번째 징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오전에 보면 좀 주목할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기름을 붓고 막 사무엘이 말씀을 하면서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산? 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어렵게 영문이 뭐예요? 영문을 모르겠네. 어려운 거예요. 이 번역이 참.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쏘고 저와 수금을 합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거 만날 거다. 이제 이거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 삼는다는 게 이런 징표를 네가 세 가지를 만나는데 정확하게 뭐 염소 새끼 나오고 다 나와요. 여기 앞에 보면. 그래서 믿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징조가 뭐냐면 네가 성읍에 들어가는데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막 찬양하면서 내려오는데 그럼 너도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해가지고 너도 새 사람이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5절을 보면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산이 뭐냐는 거예요.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우리가 하나님의 산 성경에 그러면 그게 신의 산인가 예루살렘 시온산인가 갈멜산인가 헬몬산인가 무슨 산인가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산에 이른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산에 이른다. 하나님의 산은 원문에 보면 기브아트 하 엘로이 하는 더라는 정관사인데 그냥 하는 별을 잃었고 기브아트 하 엘로이 기브아트는 뭐냐면 이거는 언덕이란 뜻이에요. 힐. 근데 기브아트는 이게 전미사라 별 의미가 없어요. 떼고 기브아 그럼 기브아하고 정관사 더 떼고는 기브아 엘로힘. 그런데 기브아 엘로힘 기브아는 언덕이란 뜻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래서 기브아 힐 그 다음에 엘로힘 God 그래서 힐 of God 하나님의 산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산도 아닌데 사실은 힐인데 언덕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기브앗 하엘로임 힐 of God 하나님의 언덕 하나님의 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기브아는요 원래 동네 이름이에요.
이게 보통 명사로는 언덕이라는 뜻이지만 고유 명사로는 이게 기부하라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보통 명사 힐로 번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부하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죠? 기부하가 힐도 되고 동네 이름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부하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기부하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기부하는 동네 이름인데 이거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말할 때 기부하를 갖다가 산이나 언덕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 고향인데, 그죠? 하나님의 부산. 하나님의 부산에 이르리니.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부하에 이르. 기부하는 데 고향인데. 오케이. 그럼 하나님의 기부하에 이르는 건 알겠는데 영문은 뭐냐? 영문은 이게 수비대란 뜻이에요. 군사 수비대 있죠? 군인들이 수비하는 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기부하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오면서 찬송하는 거 보게 될 거다. 그러면 6절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여호와의 영을 받게 되는데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너도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 보세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근데 목적어가 없어. 뭘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냥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없어요, 내용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무엘과 사울이 단 둘이만 있을 때 대화를 했는데 사울은 이 말 뜻을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블레셋 군대 수비대를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선지자 무리가 내려오면 너도 성령을 충만함 받고 너도 예언하게 될 거야. 그래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건데 너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 앞에 얘기했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그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금 대화 중에. 블레셋 사람의 그 수비대가 있지 않냐.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면서 눈을 껌뻑껌뻑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처럼 막 껌뻑껌뻑 했을 것 같아요. 그 알아차린 거죠. 왜 이런 말씀한 줄 아세요? 그래서 13장에 가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브아에서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그게 나오거든요, 13장에.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간접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 현실이 뭔지 아세요? 야, 이거 아브람 때부터 준 땅이고 모세 여호수아 들어가지고 사사가 12명이 지나가지고 나 사무엘 때까지 사사가 됐는데 아직도 기브아를 정복하지 못하고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잖아. 그래서 기브아는 뭐예요? 기브아트 하 엘로힘, 기브아트 하 블레셋이야 지금. 뭔지 아세요? 블레셋의 기브아 아니냐? 블레셋의 기브아.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브아트 하 엘로힘 이렇게 말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뼈가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13장에 가서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브아에서 블레셋 치는 거예요. 그게 14장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이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기브아에 이르러 거기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지.
너는 기회를 봐서 행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만 13장, 14장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확해! 그의 왕의 출발은 기브아에서 블레셋 때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울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은 사무엘이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선지자들이 내가서 막 비파와 수군과 찬송하면서 그럼 너도 성령을 충만하고 너도 예언하게 돼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진주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지도자가 대를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데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기회를 봐서 행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여호수아 1장 5절은요. 모세가 사망하고 다시 말해 모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새로 등장할 때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 사무엘은 정치적으로 이제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니까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모세가 이제 역사에서 지나가고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 주셨던 말씀 똑같은 말씀을 줍니다. 똑같은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래서 왕으로 됐어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바로 기브아에서 아들 요나단하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블레셋을 때립니다. 14장까지 계속 때려요. 근데 이런 거를 번역을 하나님의 삶이라고 하면은 뭐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기브아가 보통 명사로는 힐이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번역하느냐는 모르죠. 그 번역자들이 한국말 영어 성경에는 언덕으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기브아. 근데 왜 블레셋 기브아로 지금 계속 있잖아. 하나님 너희에게 준 땅이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고. 근데 아직도 정복 못 해가지고. 기브아가 누구 거냐? 블레셋 거지. 그럼 하나님의 기브아로 바꿔라. 기회를 봐서 행하라. 이거 넌지시 뭐예요? 이제 네가 왕이 되면은 군사를 일으켜서 쳐라. 굉장히 구체적인 디렉션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디렉션. 그래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알아차릴 수 있어. 왜? 기브아가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못 알아차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울은 그거를 빗나가기가 어려워.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신 거. 이제 왕이 됐으니까 부하들도 생기고 뭐 좋은 갑옷도 입고 뭐 그렇게 혼자 호의호식하라고 그렇게 왕이 되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너는 왕이 됐어. 할 일이 있다. 기회를 봐서 행하라. 뭡니까? 야, 정확한 타이밍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때려라. 내가 너에게 다 이겨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신 데는요,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자리라든지, 어떤 직함이 주어질 때는요, 그게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 그죠?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길은 괜히 붙나? 네가 할 일이 있으니까 뭐 주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은 기브아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바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6절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근데 9절에 가면 또 뭐라 줬어요?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뭘 줬어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새 사람 6절에 또 9절에는 새 마음. 근데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령의 충만함부터 이게 시작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새 마음이 생기고, 새 마음이 생겨야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또 새 사람, 새 마음 그랬는데 원문에는요 new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문에는요 아헤르라는 단어는 different, another 이런 뜻이에요. new라는 뜻은 없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내면 6절에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another 사람, different 사람.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9절에 하나님이 another 마음, different 마음을 주셨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다른 마음, 다른 사람이 될 거다. 넌 이제 맨날 그 집에서 뭐 양 키우고 뭐 농사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일이 근데 뭐냐면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다윗도 누굴 쳐요? 블레셋 골리앗을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사탄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영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기브앗 하 엘로힘이 아니라 뭐 퀸즈 하 엘로힘. 야,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퀸즈 하나님의 퀸즈가 돼야 되지. 근데 그게 우리가 그게 이 영토를, 이 땅을 예수 믿는 땅으로 이렇게 기경해야 되는, 사탄의 세력과 치고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왕 같은 족속, 제사장 나라, 이렇게 말했죠. 왕처럼 대우해주겠다는 거예요. 왕처럼 대우해주고 내가 너를 백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사명이 있어. 사명. 그죠? 하나님의 기부하러 만들어야 돼. 그거 하라고 왕같이 삼아줍니다. 우리가 사는 뭐 이 퀸즈나 이 지역 우리가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런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말고 영적인 우리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깨달았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0% 성령의 충만함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군자군을 모아라. 뭐 전략을 짜야 된다. 무슨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제 새 사람이 되는데 기회를 봐서 뭐예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에게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써 주의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